할렐루야. 고난주간 사경의 첫째 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들 사모하시고 또 이 날을 기다리셨는데요. 드디어 이제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사경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3일간 귀한 은혜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임영수 목사님이십니다. 모세골 설립자이십니다. 많은 양력이 있는데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너무 많은데 어떻게 소개를 할까요? 했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모세골 설립자라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장례가 지금 교회장으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금용 장로님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오늘 입관을 했고요. 내일 6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내일 새벽 예배 끝나고 출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유가족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특별히 이 고난주간 사경의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10의 1조 예물, 여러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임영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가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임영수 목사님 또 3일간 집회 인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또 이 정도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김 목사님 또 장로님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3일 동안 이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마지막 목요일 저녁까지 빠지지 말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또 비대면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장소에서 참여하신 분들도 계속 이 시간을 꼭 지키셔서 이 집회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하나의 또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현실에 왔다. 그리고 또 오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왔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 하나님 나라가 왔고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 현실에 참여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온 이 하나님 나라는 저 천상 세계로 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온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 세속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세속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늘 부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해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또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현실에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질 않고 막 고통이 있고 내면에 공허와 허무가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그 나라를 기다리지 않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몇 년 해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나라 백성이 된 후에 되지 않을 때 삶보다는 상당히 좋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데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는 시간에는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내일 저녁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기다리게 됩니다. 좋지 않은 건 기다리지를 않게 되지요. 그러나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 온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걸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어떤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림 언어 또는 회화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온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사용한 그 비유가 거의 길고 짧은 거 다 합해서 한 50여 가지가 됩니다. 사복음서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묘사로 말씀하신 그 비유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다 뽑아서
좀 더 심도 깊게 천천히 그 하나하나 묵상해 가시면은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함께 온 그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 이제 비유로 묘사를 했는데, 왜 그렇게 비유로, 그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을까? 거기에 예수님의 그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매우 관념적이 아니고 체험적입니다. 경험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묘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영혼의 눈이 뜨이고 돌이키기까지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이 경험적이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비유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를 잘 듣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비유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초청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오게 해야 될 터인데 말이죠. 들어오게 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이 그 비유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초청입니다. 초청장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비유가 50여 개가 거의 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의 눈이 떠지고 돌이켜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런 초청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발을 들여놓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발을 들여놓고 영세교회 교인으로 등록했다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나라가 온전히 올 때까지는. 그런데 이 세속 사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자꾸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세속 사회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조그만 편협된 파편 조각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지식까지도 갉아먹게 하고 무의미하게 만들고 신앙에 자꾸 걸림돌을 많이 우리에게 갖다 주고 유혹을 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았지만은 중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탈락되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교육용으로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잘 검토해 보면은 그 세 가지가 뚜렷하게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 하나님 나라 비유가 상당히 소중하구나. 이건 하나의 경험적이고 초청의 의미가 있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계속 성장해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밭에 뿌려진 그 씨앗 비유 아시지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이제 가시밭과 같은 상황.
돌짝밭과 같은 상황, 길가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 좀처럼 자라기가 어려운 것, 옥토에 떨어진 씨로서 옥토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것은 그 본성이 착하거나 태어날 때부터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끝까지 견뎌내서 열매로 가기까지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 상당히 희귀하다 하는 의미에서 그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온 하나님 나라,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다 여러분들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 당시 사람들이 두 부류가 생겨났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 그 다음에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두 부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 초청에 응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 두 부류가 생겨났어요.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비유가 너희에게는 수수께끼가 아니지만은 저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비유는 항상 수수께끼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너희는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비유가 수수께끼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항상 수수께끼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부류가 생겨났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 초청에 그을 받아들이고 응한 사람들은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산 사람, 깨끗하게 산 사람, 그 사람들일 것이다 생각할 수 있죠. 1.1획도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지킨 사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않아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분명히 그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리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좀 협전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공생의 당시에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그 사회의 신분이 높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아들였냐?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세리, 죄인, 창녀, 반신불수, 혈류증 환자들, 나병인,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시대의 그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계층들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그 당시에 그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나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는 사회에서 소외되었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나병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단정을 지었어요. 인간의 불행, 질병, 귀신 들린 것, 소외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버리신 사인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전혀 없죠. 내가 코로나에 걸렸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는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내가 이 코로나에 걸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할 때는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없지요. 권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그 당시에 절망하게 된 거예요. 실존의 기반이 없어요. 시편으로 따지면 반석이 없고 다 흔들리고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고, 소망이 있으면 다 절망 가운데 없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소망이 있을 때는 일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근원지가 있을 때는. 그런데 그들은 그 당시 그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한 겁니다. 사회에서 소외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 시대의 그 소외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질병과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이 버리신 증거가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걸 그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미래의 새로운 삶을 디자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지 않았더라도 나와 똑같은 질병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낫게 되는 사람을 볼 때 거기서 내가 낫지 않았더라도 비록 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고 새로운 생의 기반을 갖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그들에게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감사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이 있는데요. 그 경험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희망입니다. 제가 목회한 꽤 오래 해왔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 다 다양한 경험을 가져요. 긍정적인 경험. 그런데 공통적인 경험이 있어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똑같은 공통적인 경험이 뭐인가 하면 기쁨이요, 감사요, 자유입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자유의 기쁨, 그리고 희망,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공통적인 기쁨으로, 경험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새로운 자유인으로서 삶을 시작하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그 주제가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다음에 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누가 물을 때 믿는 자의 그 소망이 있을 터인데,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묻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니까 참 기쁘고 감사가 있고 삶에 새로운 희망이 있고 그렇다. 그런 걸 이제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공통적인 경험이 되어 있어요. 제가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청소년 시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 대학교 들어가서 점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경험이 상당히 소중해요. 그 경험은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더만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세속적인 기쁨을 많이 손에서 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가 사람들의 시선에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걸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또 그런 하나의 감사가 있고, 그리고 또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하나의 기쁨,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많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후에 정말 그런 기쁨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상당한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담배 피우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하는 분을 가끔 만나는데, 그냥 피우면서 나오라 그래요. 어떤 분은 줄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 그래서, 그럼 예배에 참여해서 이제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담배 피우고 싶으면 슬쩍이 나갔다 한 대 빨고 또 들어오라 그래요. 근데 그 상당히 사회적으로 고급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모세거래 부부가 남편이 줄 담배를 피웠는데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 된 분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모세거래 은퇴 후에 모세골 가족으로 있는데요. 그런 걸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제 그런 나라다. 그러면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제 친구가 임영수, 당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다음에 소망의 이유가 뭐야? 묻는다고 했으면은 그런 경험적인 것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대부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온 교인들이 중요한 걸 잘 깨닫고 붙잡고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신앙이 자꾸 답보할 상태에 있는 걸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대부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은 무엇든지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건 다 받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다. 헌금 잘 내고 주일만 성수하면은 내 소원은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다음에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물으면 나는 아직도 방언을 못해. 그 교회 나오면서도 나는 아직도 변화가 안 돼서 미래에 방언을 해서 또는 화끈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 새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험적인 것보다도 더 앞선 것이 있어요. 그 앞선 것이 뭐냐? 제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가 저에게 임영수, 당신이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당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길래 그렇게 매일 주일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그러느냐 이제 묻게 될 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예수를 믿으면 암에도 안 걸리고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 걸리고 그리고 무엇든지 원하는 건 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손들도 다 닭대가리 속꼬리는 안 돼도 다 닭대가리는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친구가 그래 하고 그런 설득을 듣고 그런 설교를 듣고 일주일만 밖에서 나가서 살아보면은 그 설교가 하나도 맞아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하는 교인들도 암으로 죽을 때도 있고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도 있고 그걸 많이 보아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말 가지고는 그런 걸로 아멘 했지만은 아멘하고 나가서 일주일만 살아보면 그런 설득이 다 맞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믿고 들은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 하나님 나라 내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고 전제하면은 내 내면의 세계에 아주 중요한 관계가 형성되더만요. 하나님과 나와 은밀한 사귐이 시작이 돼요. 이 사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8학년을 넘어서는데 80여 년 동안 이 사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도 이 사귐을 갖다가 파괴하거나 단절시킬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놓지 않는 한은 계속 하나님과 사귐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과 사귐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80여 년을 내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해오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30년 전의 임영수보다도 60년 전의 임영수보다도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이 내 삶을 많이 바꾸어 놨다고 하는 걸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전에는 수평적인 관계, 돈과 세속적인 권력과 그런 향락으로 관계 속에 살았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다음에는 자기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요. 선한 목자처럼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이 하나님이 언제나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셔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을 때는 제가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듣게 만들려고. 그래서 갖다 많이 바칠까? 봉사를 많이 허리에 어떤 무슨 무리가 생길 정도로 봉사를 많이 하면 될까?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설득해서 내 소원을 받아내려고 하니까 이 기도도 잘 안 되고 또 기도가 잘 안 되면은 방언을 좀 받아볼까? 또 그렇게 기도가 또 그래도 잘 안 되면은 또 주여 주여 삼창을 자꾸 해볼까?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봤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까 장로님 기도에도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길들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길들여 오신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깨달았던 깨닫지 못했던 모태신앙까지 합하면은 80여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손에 길들여 오고 있다.
그건 믿고 있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이 시간에 목사로 설 수 있었겠는가? 그 하나님과 길들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라는 걸 자꾸 알려주시네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유아 시절에 알았던 하나님하고 중간에 하나님을 알았던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지금의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인데도 상당히 달라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뀌어지고 자라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유아 시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하면 저의 유아 시절에 저 깊은 산 속에 숨어 계시는 하얀 머리에 하얀 수염에 흰 두루마기에 흰 고무신을 신은 인자한 할아버지로 알았다고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좀 주먹이 센 친구에게 한 대 얻어 맞거나 무엇을 빼앗기면은 그 할아버지에게 가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소리를 지른다고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왜 또 왔니? 묻곤 한다고 하면은 제가 그때 그 할아버지에게 또 분노를 토로할 수 있는 그 유아 시절에 유치원 정도 다닐 때 그런 하나님 이미지가 있다는 건 저에게 상당히 위로가 됐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어디서 나왔는가? 제가 다니던 교회에 아주 인자한 그와 비슷한 할아버지 장로님이 계셨다고요. 그 장로님이 항상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면 내가 목사가 됐겠어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린 시절에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그건 거짓된 게 아니에요. 계속 자라면서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내 생애 경험 속에서 지금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앞으로도 그 주님 앞에 가서 설 때까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아니고 전부 파편일 거라고 생각해요. 부분적이라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식이 자꾸 많이 바뀐다는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많이 길들여 오고 계신다. 제가 한 45년 전에 조그만 달동네에서 조그만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교인들이 이제 저 목동에 나가서 상당히 지금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아주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한 6년 전인가 사경회를 와서 한번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경회 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달동네에 있을 때 함께 있던 장로님들은 다 세상 떠나고 한 분만 남아있고 그때 청년으로 있던 그 청년들이 다 장로도 되고 은퇴한 분도 있고 권사도 되고 교회 중추적인 그 직분을 맡아서 섬기고 있어요. 그분들이 45년 조금 넘게 나를 보고는 그동안 가끔 한두 명 본 적은 있었죠. 근데 그분들이 사경회 인도하러 갔을 때 나를 보고는 목사님은 45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네요 그래요. 근데 45년 전에는 안경도 안 쓰고 머리도 이렇게 희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미남이었다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똑같네요 했을 때는 제가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다 그랬을 텐데 근데 제가 그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때 임영수가 지금도 임영수더라. 머리도 휘어지고 안경도 끼고 했는데 그 변화된 외형의 모습 속에 옛날 임영수가 그대로 보여지더라.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personality. 그 다음 집회를 하고 거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점심 식사를 하는데 또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때 그 시절에 같이 있던 분들이 목사님은 옛날에 그 교회 시절의 목사님이 아니네요. 많이 달라졌네요. 그래요. 그것도 시인해요.
왜냐하면 45년 동안 나는 욕심의 정욕의 마귀에게 길들여져 오진 않았다고요.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이건 열심 아니건 간에 45년 동안 하나님 손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허세가 많이 빠지고 겸손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더 분명해질 수 있었고, 제가 바뀐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나를 길들여 오신다. 그 길들임 속에서 내가 많이 변화됐다고 하는 거. 그래, 그 길들임 속에서 많이 변화되고 그것이 다듬어지니까 60 넘어서 노년에 와서는 상당히 편해요. 그 인간의 문제들이, 실존의 문제들이, 종교적인 물음들이 해답이 안 되고 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고 그대로 60을 넘어왔다면 이 노년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내적인 것들 다 치유되고 해답을 얻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60을 넘어오니까, 이게 60에 넘어온 노년이 참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면 어쩔 뻔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노년에 먹을 게 많다고, 또 예금한 게 많다고,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예금한 거 많은데도 상당히 노년을 힘들게 늘 어두움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모세골에 찾아오는 걸 가끔 만납니다. 근데 그런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영수와 동행하시면서 계속 나를 길들여 오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 가도록 자꾸 바꾸어놔요. 그래서 이 기독교 영성에서는 순종이라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복받기 위해서 헌금 열심히 내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 오시면서, 임영수 이제는 그런 건 내려놓지, 임영수 그런 낡은 옷은 이제는 벗어놓지. 예, 아멘. 자꾸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 아멘. 물론 봉사, 헌금 그게 다 그런과 연관이 돼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내적인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 아멘이 아닌, 전혀 그건 없고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만 그런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커요. 기독교의 그 순종은 아주 영적 차원이에요. 우리가 영적이다, 육적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그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걸 영적 삶이라고 합니다. 직장에, 우리 어릴 때는 직장에 나가서 세상적인 일 하는 거는 세속적인 삶, 육적인 삶, 새벽 기도하고 와서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는 건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 세상에서 사는 사업, 그게 다 영적 차원이에요. 영적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계속 나를 치유해 오세요. 치유해 오신다고. 제가 성장 과정에서 학교에서 영어, 수학, 물리, 과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유보의 장벽 깊이 있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문제가 제 인격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준 문제들이 있었다고요. 어머니 앞에서도 친구 앞에서도 토해놓지 못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그걸 간직하고 항상 겉표면으로 지어서 한 기도가 저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못 줬는데, 나중에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걸 토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유가 되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살아오면서 계속 나 자신과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 전에 젊을 때는
내가 거울 앞에 서면은 임영수라고 하는 나를 보기가 참 싫어요. 여드름이 나고 내면에 죄책감이 있고 성적인 또 갈등이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해답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고 나니까 그 거울을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노년에 와서 이 거울 앞에 서면은 한참 봐도 내가 참 좋아요. 나와 화해했기 때문에. 내 어두운 면은 전부 사탄이라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시인하지 않았던 나를 내가 끌어안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평화가 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더 관계가 수월해지기 시작을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 변화가 와요. 그런 변화가 오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외적인 변화가 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런 변화가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걸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사업장에서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아낄 줄 알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서로가 이득을 공평하게 나눌 줄 아는 삶으로 자꾸 바뀌어요. 그런 것 변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영어로 얘기하면 in, 너희 안에. 또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among, 너희 가운데 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내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주일에 모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내적이면서도 사회적이에요. 두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상당히 내재적이고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노년이 되고 또 자꾸 하던 일을 많이 놓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이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감사해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해요. 오늘도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내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참 좋은데 당신의 나라가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네요. 지금 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뜻이 아니고 당신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진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스탈린이 통치하고 히틀러가 통치하고 김일성이 통치하는, 모태통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면은 오시옵소서라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사탄에게나 또는 독재자에게 맡기고 엉뚱한 뒤에 가서 하나님이 다른 짓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지금도 창조 이래로 계속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를 포함해서 이 지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이 세상을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색교회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마귀에 의해서 생겨났습니까? 김일성에 의해서 생겨났나요? 아니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게 표면적으로 큰 빌딩을 짓는다든가 타운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걸로 늘 우리 가운데서 작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경회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포기한 세상이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건 할 수가 없죠. 만약 한다고 하면 뭐 주체사상 이념을 교육시킨다던가 행복의 길을 얘기한다던가 사업을 잘하게 하는 그런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제가 지금 영세교회 집회 허락을 하거든. 하나님, 제가 코로나가 지금 맹위를 떨치는 이 시대에 영세교회 가서 또 3일 동안 말씀을 전할 터인데 아버지께서 전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나는 성령에 의해서 이런 이 교회도 생겨나고 이 집회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 전 세계 교회가 다 주 안에서 하나인데,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제대로 교회로서의 온전한 것을 깨닫지 못한 교회는 자꾸 피폐해질 거고, 살아계신 부활의 영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가는 교회는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세교회 1세대, 2세대는 없다 할지라도 계속 그런 교인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있어요. 있다고요. 없어져야 할 교회는 다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의 영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보존되는 교회는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져요. 이건 뭐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은 꼭 성취하시거든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시작하신 약속은 도덕적인 착하고 깨끗하게 사는 도덕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일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 때가 꼭 완성될 것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변화가 와요.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 없지만은 그걸 경험을 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사귐 속에서 계속 살아가다 이 세상의 여정이 끝날 때는 죽음은 조금 더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안 죽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교 집단이 하는 얘기고 죽어요. 그러나 죽음은 폐기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다리가 되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죽음이 폐기된다, 그런 말을 써요. 폐기된다. 내가 지금도 그건 알아요. 요 며칠 전에 내 아내 보거든. 여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집이 없다고 자꾸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금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어느 집보다도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이 지금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지. 무슨 집 걱정을 하냐고. 집값 오른다고 자꾸 걱정을 해요. 집도 없는데.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기 있지 않냐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갈 곳을 분명히 안다고요. 이 세상의 여정을 언제 끝낼진 모르지만은 그러나 끝나면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그것이 있다는 거 제가 분명히 알아요. 제가 믿고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기는 힘들어요.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죽더라도 장소만 옮긴다. 근데 그 장소가 더 좋은 장소로 옮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죽음을 놓고 자꾸 징징 울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세골,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의 줄임말이 모세골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육성시켜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모세골에서 하는 일입니다. 예, 그동안 쭉 해온 일인데, 하고 있는데, 우리 모세골에 그런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딸이 우리 교회, 우리 모세골에 가족으로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교회 갔습니다. 그 할머니가 늘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자녀들에게 얘들아, 이 하나님 나라가 참 좋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그 진실한 나라, 참된 것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가 아니야.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안 보이는 진짜가 더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다 그래요. 그 딸의 이야기를. 근데 이 할머니가 가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얘들아, 내가 가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이렇게 받쳐서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꾼다. 그런 느낌을 갖는다. 그런 얘기를 하곤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세상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인데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그 얘기가 한 20여 명 자녀들이, 가족들이, 후손들이 다 앉고 그 가운데 이제 어머님이 누워 계셨는데 얘들아 어떤 몇 장을 불러라. 그리고 몇 장을 부르니까 할머니도 그 찬성을 웃으면서 부르면서 얘들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고 있다 하면서 웃으면서 그 자리에서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이 부흥의 식장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죽는 순간에 쇼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가 목사로 살았는데 이 시간에 죽는 순간에라도 좀 위선적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해야지 할 사람 없잖아요. 죽는 순간이 제일 정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딸도 돈도 권력도 함께 할 수 없는 시간.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내 옆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까지도 폐기가 돼요. 그래서 죽음 준비를 뭐 관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늘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자꾸 얘기해 주세요. 얘들아, 내가 죽으면은 슬퍼하지 마. 어떻게 해? 웃어. 몇 장 불러. 난 더 좋은 데가 거기서 만나자고. 그리고 수의 값비싼 거 입히지 마.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게 좀 너무 오늘 저녁 주제와는 비약된 주제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후에 그런 신비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우리가 자꾸 자라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삶의 문제가 대두됐을 때 자꾸 남을 욕하면 안 돼요.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그분이 본래는 독일 사람이었어요. 근데 영국이 1차 대전 후인가에 아주 가난하고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이제 영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근데 고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아를 돌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내면적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야지. 그들 먹여 살려요. 그래서 상당히 막연했어요. 그때 조지 뮬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문제의 해답은 사업가들에게, 권력자들에게 가서 도네이션을 설득해서 도네이션 무슨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너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거기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서 300독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해지고
이 세상이 다 아버지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 그래서 조지 뮬러의 그 책의 기록을 보면요, 전부 다 기도로 고아들을 먹여 살렸어요. 근데 3만 번 이상의 응답이 있었어요. 네.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 조지 뮬러와 같이 됩시다, 성경 300독을 하십시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조지 뮬러 한 사람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나 조지 뮬러를 모방하기 위해서 성경 300독을 읽으면 안 되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거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겉돌게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춰서 막 또 들볶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언제나 내 자신에서부터 해답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 거기에 열쇠가 있다는 거.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답을 얻어야 된다.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잠 못 자고 사업의 문제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전부 다 다른 사람 때문에, 외부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얘기할 수 있죠. 대부분 기도가 탄송의 기도,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너의 문제는 이제부터 새롭게 내 자신에서부터 나와 함께 풀어가야 된다. 그때부터 문제의 해답이 시작된다는 걸 성경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자꾸 또 읽고 조지 뮬러처럼 그렇게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300독 읽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자꾸 우리 신앙이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질 수가 있잖아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20년 전, 30년 전 또는 얼마 전, 또 그 이상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저처럼 모태에서 수고하지 않고 그냥 깨묻어서 기독교인으로 태어났다가 중간에 이렇게 점점 깨어나는 케이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그 과거를 조사해 보면은, 친구를 통해 다양한 상황, 암, 사업의 실패, 자녀의 문제, 스트레스, 아주 다양한 문제 속에서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친구를 통해서, 좋은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또 좋은 말씀에 사경회에 참여했다가 상당히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다양한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초대를 받게 되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초대하고 계신다. 그 표현은 다르더라도 그 이면의 공통적인 그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초대에 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초대에 응할 때 그 시간에 10명이 그 초대의 말을 들었지만은 그 중에서 2사람, 나꺼지 앞에서 2사람이 들어오게 됐다. 다 아니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것도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으로 참되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기독교인 된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면서 많은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그게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 초청장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의 그 세 분의 하나의 협업으로
협업으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전체를 가능하게 하고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동의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방언을 안 하고 치유의 은사가 방언을 못하고 치유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자리에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방언 못한다고 아직 성령 못 받았다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네. 또 손 얹어서 기도하면은 감기라도 나아야 될 텐데 감기도 안 낫는다고 해서 성령 못 받았다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겠어요? 이 고난주간의 집회 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아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장 못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거 전혀 몰랐구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자꾸 엉뚱하게 설득해서 내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했구나. 그건 회개해야 돼요. 이번 고난주간에 그건 회개하십시오. 그건 하나도 고치질 않고 그냥 엉뚱하게 고난 마음에도 없는 거 눈물만 잘라 긁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건 위선이니까. 야, 이거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이 내면 하나님 나라의 내재적인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그건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살려내야 돼요. 남은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하고, 또 이런 건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어졌는가. 그건 한번 이번 주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유학교 때, 미션 스쿨 때인가, 결혼해서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그 후에 계속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이어져 오고 있는가, 조금 끊겼더라도 이어져 오고 있는가, 그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고 남은 생의 시간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계속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가시도록 그분에게 자꾸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요, 이 기독교인은 신앙이 자꾸 자랄수록 어떤 것이 되는가? 수동적이 됩니다. 소극적이 된다는 것과 수동적이 된다는 것은 달라요. 소극적이라는 건 몸을 더 사리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이지만, 수동적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행해 오면서 계속 하나님께 내 미래가 있고 그분이 나에게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니까 자꾸 그분에게 내놓게 돼요. 그리고 미래에 10년 대 인생 설계, 20년 인생 설계를 자꾸 내려놓게 되고, 그런 인생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10년 설계, 20년 설계를 철저히 세워서 살아갈 때보다도 더 잘 돼요. 잘 되고 얼굴도 더 바뀌어지고요. 그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세거리 저 있는 숙소에서 채플까지 한 450m 45도의 경사에 채플이 있어요. 다만 그 콘크리트 박스로 된 거죠.
그 안에 자그마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한 40석의 의자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4시 반 5시에 일어나면 그 양평의 밤 하늘은 참 산속이 참 하늘이 보기가 좋아요. 흐리지 않을 때는. 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창조의 세계가 아름답네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 지구를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에덴 동산이 뭐 아프리카에 있다 어디에 있다 안 믿어요. 지구 자체가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중에 지구밖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장소가 없다고 해요. 지금 화성에까지 몇 번 실험해서 지금 보내줬지만 거기서 오는 계속 사진을 제가 보고 있는데 사람 못 살아요. 금성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세상 창조하고 지구라고 한 아름다운 동산을 지으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 더불어 살 수 있는 이 세상, 인류 너무 감사하네요. 지금 많이 파괴되고 왜곡됐지만 하나님이 손을 놓는다고 하면 이 지구는 완전히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악이 승리하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들이 승리하지 못한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렇게 늘 기도해요. 빠지지 않고 거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그런 하나님을 늘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채플에 올라가서 오늘도 사랑하는 나를 지금 80여 년까지 동행해 오시고 나를 세워 오시는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님이 뭘 말씀하실까 기대하면서 그날 채플에 올라가서 내 방에 가서 그날 일용할 양식을 펴서 읽어요.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원하신 것을 제가 오늘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본문이 길지 않아도 여러 번 읽고 거기서 깨달은 걸 가지고 채플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될 분 기도하고, 그 다음 조용히 기도가 끝나면 조용히 한 10분 20분 조용히 머물 때가 있어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 하루를 하나님과,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 제가 생각해요. 그거 이제 기독교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게 영성이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이 고난 주간에 자꾸 고난에다 초점을 맞춰서 괴로워야 기독교인이고 자꾸 눈물 흘려야 기독교인이라고 억지 춘향격으로 짜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여기 김 목사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압니다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큰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오는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런 약속된 부활의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고난 주간에 묵상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 그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고요.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젊을 때는 교인을 자꾸 바꾸어 놓으려고 그랬다고요. 제 뜻대로. 그거 참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두 편이 생깁니다. 아, 이게 가짜구나 하는 거 생겨요. 이 교인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의 몫이구나. 나는 이들에게 그것을 잘 인도만 하면 되겠구나 한 것을 제가 알고는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그 대신에 이건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뀌자. 옆에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문제가 있다면 내가 먼저 달라지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하나 조금 유머를 하나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머를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그 부인을, 이 여자는, 부인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고 남편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결혼하면 교회 나가겠다고 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자기가 교회도 안 나갈 뿐만 아니라 부인도 못 나가게 해요. 그 결혼하기 전엔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나가겠다는 말은 100%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건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언젠가는 곤경에 빠지면 돌아오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근데 부인도 교회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이 얼큰이 취해서 결혼하고 20-30년 후에 술이 얼큰이 취해서 저녁에 늦게 들어왔는데, 여보 오늘 수요일이지 교회 빨리 가 그러더래요. 야, 남편이 어쩐 일이냐. 그래서 수요일 날 교회 갔대요. 그 다음 교회 가서 수요 예배 끝난 다음에 와서 그 오래 전 시대니까 그 놋대야에 물을 덮여서 놋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남편에게 조금 더 싫은 얘기 그 전처럼 안 하고 발을 씻기고 그리고 저 잠옷을 갈아입히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여보 도대체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달라졌냐고,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남편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오늘 저녁에 목사님이 왼수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랬다. 뭐 전생의 부부가 왼수라고 하는 말 보통 세상 사람들이 쓰잖아요. 왼수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유머지만은 말이죠. 모든 건 나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나부터 시작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 말씀 내용을 여기서 끊고요. 다음에 내일 또 그 다음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 인류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고 우리의 미래는 찬란한 미래로 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미래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큰 틀 속에서 이번 또 코로나가 다 거치지 않은 이때에 2021년도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또 한 번 새로운 발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옮겨놓는 귀한 시간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남은 여정이 혼자가 아니고 사탄이 아니고 우리의 정력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살면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이미 받은 자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시려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길들임을 거부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손길을 내가 거부하며 살았다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이끌려고 했다면 이 시간 먼저 그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길들이심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사경회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길들이심에 내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내 삶이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길들임을 받을 수 있도록 수동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감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길들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고난과 한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침묵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나를 맡깁니다. 나를 길들여 주옵소서.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주간 사경회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저희들이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개입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또 장차올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이 고난 주간이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내일 모레 남은 시간도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